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친구나 성경 쳐줘. 지금 멍하지 말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과 전도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또 좋은 전략을 가져도 정확한 적을 모르고 정확한 시간표를 놓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찾겠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불행 원인을 찾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실패 원인을 찾고 불행 원인을 찾아도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결국은 계속 반복된 삶 그리고 운명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원하셔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하나님만 모르도록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교회 다녀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헌금 많이 해라,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내가 누군지 그거를 모르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진리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엉뚱한데 틀린 대로 우리를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에 방해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있어요. 만지고 잡히고 느끼는 게 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결국은 모든 것을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가졌지만 결국은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안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준다는 걸 안 믿는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 믿고 놓치는 순간은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당연히 멸망받고, 당연히 지옥 가고, 당연히 방황하고,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헛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결국 죽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했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요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다가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6편 11절에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에게 예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도 없고 하나님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은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공허, 혼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친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인 거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가로채고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피림, 바로 뭡니까? 하늘에 떨어진 자, 그 영향력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악이 그들 마음과 생각을 가득해서 결국은 항상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6장 4절에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은 헛수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인간이 행복할까요? 그럴 때 인간이 참 제대로 길을 알고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노력하지만 틀린 길을 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정한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길을 모릅니다. 안 채워져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온갖 질병이 옵니다. 육신적인 질병, 병명도 없는 질병,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온갖 질병이 다 와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자기는 평안함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거, 우리에게 길도 아닌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도 없는 그 엉뚱한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마음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면서 결국은 헛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정말 길을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스리도록 내가 너를 지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당연히 육신적인 편안함이죠. 당연히 좋은 집이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좋은 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함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온갖 것을 다 갖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제대로 길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예배 드리고 전도도 하고 다 해라. 기도도 해라. 똑바로 살아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다 해라. 직장 속에서 축복받고 가정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정욕의 종로로 타고 맨날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죠?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힘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과학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사단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지금도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는지 시험 들도록 죄 짓도록 타락하도록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 그러한 세력 앞에 우리가 안 당하고 거기에 유혹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과학으로 인생에 답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발달하죠? 세상 지식이요? 하나님 없이 나온 거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거 모르면 그게 답인 줄 알고 지금도 쫓아가요. 교회 다녀요. 성경 읽어요. 헌금합니다.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게 지금 세상이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길 원해요. 평안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하고 은혜를 받도록 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해방받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증거를 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옛날의 나처럼, 옛날의 우리들처럼 방황하고 병들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돈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면서 헛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답 아니야. 그게 살 길 아니야.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고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원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행복해.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양식은 따로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고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지으면 되지, 목사님 잘 섬기면 되지, 성경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해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압니까? 전파한 적 없는데 어찌 듣고, 듣지 않는데 어찌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엠마오로 온 두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야, 우리가 같이 섬겼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거 말아요. 근데요,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나를 본 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입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해요. 진짜 믿으면 증거 나타납니다. 진짜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현장이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질병을 치료했고 그분이 나를 부욕해 했고 그분은 나에게 답을 줬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맨날 고민하고 염려만 해. 염려할 거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요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남들에게 없는 힘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부터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세상 거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귀한 시간에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사람 만나세요.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거를 꼭 점검하고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힘이 넘쳐요.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역사가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영향 안 받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니까.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기뻐할 힘이 없어요. 기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가 나와요.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럴 때 오는 기쁨, 그럴 때 오는 힘, 그럴 때 오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고 누구에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교회에 필요하다. 맞죠? 목사님에게 필요하다. 맞죠? 우리 남편에게 필요하다. 맞죠? 저 사람, 저 인간 복음이 필요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너에게 필요해. 복음 너에게 준 거야. 너부터 복음을 누려. 지금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내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내가 복음으로 답 안 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거 다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혹시 몰라, 그냥 기도해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교회 가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말하면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알아요? 흑암의 자리에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임해서 그 순간에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고 내가 은혜 받아요. 나는 그냥 믿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답이 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가진 내가 뭐가 염려가 돼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했는데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염려 그냥 없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그냥 떠나가요. 왜? 그리스도가 다고 복음이 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의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모르도록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다른 걸 해요. 공부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빠지고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요? 영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해요. 죽었든 내가 살아나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녔던 내가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죄, 그 세력에 잡혀서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치유받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나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선배에게,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 왜? 그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 답 없어. 헛수고하고 있어. 그 사람 사단이 잡혔어.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죠? 건강한데, 돈 많은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문제가 어딨어? 나보다 더 멀쩡한데. 속지 마세요. 멀쩡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밤에 잠 못 자요. 오늘도 자세를 생각해요. 오늘도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죄 짓고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표현 안 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우상 섬기고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안식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지금도 발버둥 칩니다. 누가요?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사장이, 내가 섬기는, 내가 배우는 교수가 지금도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모든 거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만 말해요? 말 못해요.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공부해. 그래, 해. 넌 나보다 낫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말해줘야 돼요. 내가 다 만나면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지금 그거 따라가거든.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공부 잘하고 싶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많이 하고 싶고, 착한 사람 보면 착하고 싶고, 똑똑한 사람 보면 똑똑하고 싶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해요? 말 못해. 못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복음이 어디 필요해요? 정치에 필요합니다. 과학에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있어도 과감하게 말 안 해요. 이제는 말하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분만이 너에게 답을 준다. 이거 말하세요. 그러면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어떻게 되냐? 내 영적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나에게 경제 와요. 건강 옵니다. 사람 와요. 지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자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야만 우리는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요셉도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모세 아무것도 없어요. 80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누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생에 매여 종론하는 자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 말을 해보세요. 계속 말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거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답을 찾았잖아요.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인생의 답을 찾도록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라. 응? 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사라진다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왔어. 근데도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해.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 내가 지금 암이 생겼어. 근데 감사해.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 내가 부도가 났어. 근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부도난 게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돈이 다가 아니고 내가 사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부도나면 자살합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부도난 거 자랑해.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돈에 누에게 되는지 알고 나 그리스도를 속으로 들어간다. 그거 발견하죠? 그러면요 부도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부도난 게 저주예요. 부도난 게 심판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는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잘 돼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돼도 안 돼도 문제가 생겨도 안 생겨도 내가 약해도 강해도 그거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가 되는 거. 응?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네 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이 있으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돼. 근데 구원의 투구가 없어. 확신이 없어. 야 이러다 천국 가나? 이러다 심판받으면 어떡해?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러다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요, 마귀 밥입니다, 밥. 응? 그래, 너 같은 놈 내 밥이야. 계속 그러고 살아. 마귀 갖고 놀아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지옥 안 갑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나 늘 구원의 감격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있잖아요.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이 검이에요, 검. 말씀 가지고 사단 이겨요. 방어해요. 그리고 진리 허리띠.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발걸음, 죄 짓는 발걸음 아니고 아무데 가는 발걸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이 발걸음이. 근데 이 발 가지고 아무데나 가. 죄 짓고 타락하는데 불신자들 어울리는데 막 들어가. 막 그거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었다면 이제는 이 평안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면 그 어둠에서 빛이 증거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요, 정확한 답과 길, 힘,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신자, 종교인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랬고, 말세에도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3가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 던지세요. 그리고 죄, 저주, 재앙, 고통, 영적 문제, 치유받는 길은 그리스도. 바로 희생 제물 대신,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 상처, 영적 문제 치유된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부터요, 정말 기도를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나에게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오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계속 틀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이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체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주무셔보세요. 눈 뜨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저절로 나와서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증인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 오늘 또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의 기도, 여러분 시작을 하세요.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복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가르칠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사람의 반응과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